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우리 서로 교독하며 말씀 나누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아들에게서 나오리라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내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사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오늘 꿈꾸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억을 되살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맞아요. 네, 바르게 땡땡이었어요. 우리 기억을 되살리면 바르게 땡땡 무엇입니까? 첫째요. 네, 그리고요. 바르게 알자. 그리고 바르게 듣자. 우리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고 알고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라고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했는데, 그래서 질문 한번 해볼까요?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고자, 바르게 알고자, 바르게 듣고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괜찮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가까이 했다라는 거 우리가 우리는 다 내성적이야. 우리 함께 저도 그렇고 우리 내성적이라서 혜정 권사님 빼고 우리는 내성적이라서 표현을 잘 못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빛이 되고 길이 되고 인도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입니다. 우리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는 칠칠절이고, 세 번째는 초막절. 초막절이라 불리는 장막절을 가르쳐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최근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7장에서 나오는 본문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초막절, 장막절이에요.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구원의 요청을 해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삶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 가운데 광야길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몇 년을 그들이 살아갑니까? 40년을 살아가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무엇을 허락하시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무엇을 주시죠? 생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이 광야 40년을 기억해요. 무엇을 기억하냐면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그리고 그 기억을 하며 7일 동안 지킨 절기가 어떤 절기다?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초막절은요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이 지킨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시작이 되면 제사장은 이른 아침에 실로암에 내려가요. 그리고 광야길 가운데 반석에서 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가 물을 기르고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실로암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올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악기 소리가 웅장하게 울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함께 모인 초막절에 함께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어떻게 고백할까요? 호산나 호산나 지극히 높으신 분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웅장하게 그들이 이 초막절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며 그들이 제단 앞에 물을 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초막절은 어떤 절기였냐면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고 또 앞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실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초막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도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일도 공존하는 그 은혜가 충만한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초막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칠 때 한 사람이 일어나요. 한 사람이 일어나 외쳐 큰 소리로 외칩니다. 3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 어느 날입니까? 초막절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주실 은혜에 감사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에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목마름을 해결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 영원한 생수가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들에게 내게로 오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초청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시죠. 누구를요? 목마른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누구든지예요. 목마른 사람은 결핍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누구든지 사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0장 12절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자유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목마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가 금요일날도 얘기했는데 부잔 청년이나 거지 나사로나 재물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키가 큰 골리앗이나 키가 작은 세리마테나 외모와 상관없이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남자 바울이나 여자 마리아나 어떻게 해요?
성별에 상관없이 부르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나 이방인 고넬료나 민족과 열방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삶의 고난과 두려움과 근심과 결핍 가운데 있는 사람이나 이와 반대로 명예와 인기와 기쁨과 행복이 있을지라도 상관없이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는요, 어떠한 차별도 없이 부르고 계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야,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조건도 없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는요, 조건이 없어요. 이사야 55장 1절.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으로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은 돈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어떠한 희생과 대가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대가 지불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해요?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가지고 나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초막절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했어요. 또한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은 제단 앞에 나아갔어요. 그 제단 앞에 나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외치시죠.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라. 이제 나에게 왔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생수를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초막절에 그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뻐 찬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큰 소리로 외쳐 부르실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누구에게로 나오라? 예수님께 나와라. 나에게 나와라. 나에게 나와라. 이렇게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함께 믿음으로 아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부족하잖아요. 아니요, 그런 거 상관없대요. 하나님, 나는 이렇잖아요. 그것도 상관없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떠한 조건과 차별과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거요. 그것이 없어도 예수님은 뭐라고요?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시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중요한 순간에 까먹었어요.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네,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지금 들썩들썩 거려요. 지금 예루살렘 다시 한번 들썩들썩 거려요. 그러면서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무엇입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요? 거절의 반응입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목마른 자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반응이 일어나는데 두 가지예요. 믿음으로 반응이 일어나고 다른 하나는 거절의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모세가 말했던 이야기를 생각해요. 모세가 예언했던, 그리고 자신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선지자. 야,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야,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랫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잡으라고 명령하는데 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잡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거절의 반응도 있어요.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거절해요. 야, 그리스도께서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서 유대 베들레헴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기에 절대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도요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잡고자 아랫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아랫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미혹당했느냐? 너희가 미혹당했느냐? 그러므로 그들을 책망하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율법을 알지도 못하기에 너희들을 저주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자는 어떻게 해요?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듣고 반응이 일어나는데 믿음의 반응이 있고 거절의 반응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며 들었어요. 이제 우리의 반응도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믿음의 반응일지 거절의 반응일지.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반응은요 제가 할 수 없어요.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 반응하신 거예요. 스스로가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 반응이 어떤 건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해도 말은 믿음으로 고백할지라도 내 마음에 거절이면 우리는 거절의 반응으로 우리가 그 길에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반응 하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만? 혹시, 깜짝 놀랄까봐. 어떤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이 말씀에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순종함으로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 말씀에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생수의 강이 흐른다. 너희의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초청에 대한 각시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너희의 삶이 변화되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나에게 와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마지막에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죠.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그들이 성령이 시키는 대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 막으심에 그가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죠. 마게도니아 유럽을 향하여 세상 열방을 향하여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세상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 와서 마시라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생수의 강이 흐르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고난이 있으십니까? 상처가 있으십니까?
아무리 채우려고 노력해도 채울 수 없는 결핍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길을 나아간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고난은요 소망으로 변화될 것이고 상처는요 치유될 것이고 우리 삶의 결핍은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요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라. 나에게 왔을 때 내 말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갈 때 내가 너희의 삶을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소망으로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이제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삶의 결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길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와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반응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그 부르심에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실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부르실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르실 거예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라는 거예요. 그 채워주심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또한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저 들었어요. 인사, 옆 사람을 보세요. 저 들었어요. 저 들었어요. 함께 결단합시다.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찬양하며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